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를 크게 내셔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아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음을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기 위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모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제하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분은 크리스찬이고요. 연애 결혼을 하다가 남편이 너무나도 쫓아다녀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결혼을 하였더니 이 남편이 부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인에게는요 용돈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너무 사랑해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 왜 그럴까요? 부인에게 돈을 많이 주면 부인이 어딘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까 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경우였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는 어떤가요?
신혼부부인데요. 아무튼 남편이 이 부인에 대하여서 어떤 자신이나 신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산은 절대로 부인에게 맡기지 않겠다. 돈이 있으면 부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도망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진심은 어떤지 모르는데요. 아무튼 이 가정 안에서의 모든 경제적인 면들, 생활비까지 요리를 할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 남편이 식재료까지 다 사오는 것이지 돈을 주진 않습니다. 김치를 담가야 한다 그러면 배추를 사오고, 즉 돈을 쓸 일은 전부 남편이 다 하는 것입니다. 부인에게는 절대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 다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과 제가 가끔씩 서울에 갈 때도요. 이 친구는 어떤 의미로 볼 때는 가장 친한 오래된 친구였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어느 날 전화를 하면 나 오늘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나갈 차비도 없다는 겁니다. 친구가 일본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려고 동네를 나올 차비도 없어서 못 나온다는 그런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은요. 평생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서 미움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을 테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사랑이 증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부인을 너무 결박해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을 너무 결박하면 부인이 남편을 미워하게 되니까. 아무튼요, 문제는 이 부인은 크리스찬이고 남편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인 이 친구는요, 남편을 평생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요, 부인이 시름시름 앓고 자주 병을 앓게 되고 유방암까지 걸리게 되었고 결국은 가슴 한쪽을 전부 드러내었습니다. 여러 많은 질병이 이 부인을, 사모님의 친구인 이 부인을 괴롭혔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이 가슴에 있는 뼈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고름이 나와서 피부 살갗을 녹여버리고, 그래서 이 고름이 살갗에서 터져 나올 정도로 심한 이런 병까지 이분이 앓은 것이죠. 평생 정말 여러 많은 병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이 부부는 사실 부인이 그랬고 남편은 오히려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항상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커피를 마시면서 언제나 남편의 욕만 하니까 저도 사모님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남편의 뒷담화를 하니까 너무 뒷담화를 많이 하니까요. 친구이니까 들어는 주지만 그 하소연을 들어는 주지만 전혀 재미있지 않은 거죠. 언제나 이 대화를 나누어도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시켜도 다시 남편을 욕하는 그런 화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니?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니? 그러니까 남편은 어차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너의 남편이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것은 누가 보아도 다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는 너 자신이니 용서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남편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 여자분은 들으려 하지 않은 것이죠. 이 친구분은. 그러나 일방적으로 병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건 이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지금까지 건강했던 때가 별로 없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 그 어드바이스를 조금씩 이분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조금씩 용서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부인의 병이 전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전부. 갖가지 앓고 있던 모든 병이 다 깨끗하게 나와서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이분은요, 노래를 너무나 잘하여서 가수보다도 노래를 잘하는 분이었는데요. 지금 여러 많은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의 그분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버렸고 인생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남편을 미워했지만 그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그 남편을 용서하게끔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남편을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좋게 변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남편을 증오하고 미워했을 때는 자신의 인생이 결박당하여서 행복하기는커녕 매일매일이 불행하였고 매일매일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었는데 남편을 용서하였더니 본인이 그 모든 결박에서 자유로워져서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간증이고 또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저희들과 아주 친한 관계에 있었던 분의 간증이니까요. 저도 몇 번이나 만났고 또 이야기를 들었고 했기 때문에 자, 사실 그렇지만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하면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진 않죠. 그러나 그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남편을 용서해 주라고 계속 권면을 했죠.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부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모두 함께 어떠한 일이건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묶일 것이요 어떠한 일이건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하늘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고 또 천국이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이며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를 보시고 보신 대로 판단하시고 또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건 그 결과를 하나님은 보신 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것에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은요.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어떠한 일을 하기로 선택하였고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기의 행동을 보시고 판단하시며 그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와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요. 주님이 나중에 주십니다. 오늘은 형편이 좋지 않으니 상황이 안 좋으니 교회를 쉬겠다. 오늘은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리고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선택의 결과도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십니다.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도 원망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취사 선택은 나에게 있지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서 심판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대심판의 날, 그 날이 되면 자기가 행하였던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는 지옥행이다. 너는 지옥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답니다. 말씀은 그렇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고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으신 분, 정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공의로운 그러한 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사 앞에서건 마귀 앞에서건 사람들 앞에서건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의지하고 또 맡긴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정의로운 하나님, 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으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택하느냐에 따라 명확하게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않으시며 여러분들의 선택한 행위에 따른 결과를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또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 정의를 지키시고 공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런데 별로 흥미가 없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듯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아멘. 아멘. 뭐 냈대모 삼했더니 이것은 우리가 자나 깨나 고나이다 유명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다. 이런 꿈을 꿨는데요. 이상한 꿈이죠. 마귀가 모르면 마귀가 죽지 않으면 마귀가 멸망하지 않으면 마귀가 예수랍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마귀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그 마귀가 예수겠지. 그러나 마귀는 멸망하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이 마이크가 신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으시며 사라지지 않으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뜻이었던 거죠.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신이라고 부르고 하는 그 신들이 세상에는 여러 많은 잡신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축복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요. 어떠한 일을 하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그 대로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하늘에서도 그리고 영원토록 결과를 내주시기 때문에 숨은 곳에서 하건 사람들 앞에서 하건 관계없이 사람들이 칭찬해주건 칭찬하지 않건 인정해주건 인정하지 않건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영원토록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스스로 자원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였다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영원토록 그 결과를 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운명이 말이죠. 자신의 믿음에 어떠한 자신의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그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잘못된 선택이 없으시기를 주의 말씀과 뜻 안에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을 늘 행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이 사모님의 친구의 간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몇십 년이나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계속 미워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박하고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저주를 퍼붓는 그런 결과를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 남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을 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남편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의 모든 저주의 결박이 풀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펴주시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내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법을 우리는 착각해서도 안 되며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시는지 그 법칙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고요. 그 법칙에 토대로 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결박에서 저주에서 결박의 사슬에서 풀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마사미치 형제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결박해버리고 마는 이와 같은 잘못되어진 믿음을 오늘 확실하게 잡으셔서요. 스스로의 그 인생을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 수 있도록 잘못이 없는 틀림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오늘부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왕이
만 달란트를 어느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부하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부인도 아이들도 전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갚아라 라고 그 주군이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부 갚겠습니다. 부인도 자식도 팔지 않게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빚을 갚겠습니다.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자기도 부인도 자녀들도 다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인생 끝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빚을 어떻게든 갚아볼 테니 조금만 불쌍히 여기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군이 즉 왕이요, 그 부하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불쌍하게 여기고는 그래 알았다. 전부 탕감해주겠다. 기다려준다도 아니고요. 빚을 탕감해주겠대요. 그래서 전부 그 빚을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이 부하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춤추며 그 왕 앞에서 나갑니다. 왕 앞에서는 나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이라 하는 빚을 진 자신의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자 참 잘 만났다 하고는 이 동료를 붙잡고는 너가 나를 피해 도망다녔지. 왜 나한테 빌린 100데나리온을 안 갚느냐. 너는 참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갚을 때까지 너는 구치소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형무소에 넣어버립니다. 결박하여 형무소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부 시종의 이야기들을, 자초지종을 들은 그 주위의 친구들이 아니 자기는 왕한테 10,000달란트나 되는 돈을 탕감받으면서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적은 돈, 10,000달란트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액수인데요.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요. 그런데 이것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왕에게 고한 것이죠. 당신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그 동료는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부하를 체포하라고,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감옥에 그를 넣고는 이 모든 빚을 다 갚기 전에, 10,000달란트를 다 갚기 전에 너는 절대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록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모든 빚을 탕감받은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의 불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빚은 없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빚, 나를 팔아도, 가족을 팔아도, 부인을 팔아도, 재산을 다 팔아 넘겨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넘겨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탕감해 줄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보혈 이외에는 그것을 갚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었던 그 빚, 그 죄라고 하는 그 빚,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탕감할 수 없는 그 빚, 그 빚을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탕감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었지만 우리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었고, 그리고 내가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으면서도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것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은 결국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모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처럼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사람의 잘못과 나에게 범한 과오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나 자신도 다시 그 예전의 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어느 각도로 보아도 100% 죄인이고 100% 그 사람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도 지옥 갈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죄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가 필요했던 죄보다 더 크진 않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왜 이 땅에 떨어져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 대속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길을 얻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00달란트, 평생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행하는 조그마한 죄는 정말로 그것에 비교하건대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그 결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지 못하고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한 삶을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법칙입니다. 오늘의 이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해방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아도 나쁜 사람이죠. 위로부터 봐도, 뒤로부터 봐도, 옆으로 봐도, 전후 봐도 이 사람은 100%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사람을 용서하여도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용서하는 거고 당신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사랑을 부디 받아달라 라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히려 부탁을 해야죠. 우리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오히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사모님에게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목사님, 이 사람도 다 용서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용서하겠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딱 한 사람만큼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결박하는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결정적으로 결박하는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면 정말로 커다란 문제를 스스로의 인생에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작은 죄라면 누구라도 용서하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커다란 문제가 자신의 인생 안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을 어떻게 한번 때려주고 싶다. 정말 목이라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면 한 방을 날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정반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옆에 사람들의 얼굴을 봐주십시오. 한 방이라도 때려주면 뭔가 마음이 후련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런 때에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되건 일단 한번 해보고
해버리고,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번 꾹 참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런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자기 스스로 해버리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지게 되고 내 인생을 스스로 결박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복수하고 내가 내 힘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할 때에는 육적인 기분은 굉장히 후련하겠죠. 그렇지만 그 순간 벼락이 떨어지면 금세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천천히 화를 내십니다. 문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금세 벼락이 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천천히 화를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화를 내시기 때문에 나중에 벼락이 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치실 때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잘못을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금세 화를 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금세 노하시면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손과 팔이 하나씩 없어질 겁니다. 다음 주에 갔더니 다리 하나가 없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팔이 하나 없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노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온 몸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고 천천히 심판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세 그 결과가 벌이 금세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삼가 조심합시다.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무덤을 파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하는, 크리스찬들을 결박하는 죄가 되는지.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의 불신앙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자기의 불신앙이 눈에 보이는 원수보다 더 무서운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이야말로 가장 큰 나에게 있어서의 원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마르코 11の 25節にあんた方立って祈るために立って祈るとき天に向かってかっこつけて祈るその時に 누군가 원망하는 자가 있거든. 그 원망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나쁘게 했다. 저 사람이 사기씨였다. 사기꾼이었다. 등등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대로 누군가를 원망하는 채로 기도하여도 또는 원망받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여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아무리 하늘을 향하여서 멋있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한마디, 두 마디라도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를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에 대해 뒷담화를 하지는 않았는지를 뒤돌아보시고요.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면 목사님은 왜 맨날 제 편은 들어주지 않으시고 저 사람 편만 들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했는데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명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라고 하여도 더 이상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죠.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인 채로죠. 그 행위가요.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마귀의 자녀일 때 하는 일인 것이죠. 아멘 되어지십니까? 크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도 베드로가 3년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3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크리스찬이죠. 누가 보아도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을 말한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와 같은 것에 반대되는 일이라면 순간이라도 사탄의 자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내 앞에 서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즉 사탄의 자녀인 채로 행하고 있다. 그대로라면 안 된다. 그대로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사람의 베드로의 운명,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면 사탄의 자녀인 채로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가 만일 자신의 범한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사탄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매일매일과 같이 살다가 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상은 마귀의 자녀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가 사탄이 기뻐하는 메시지들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자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사탄의 회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고 사탄의 회다, 그곳에 사탄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임이어야 할 교회를 향하여 그곳이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십니다. 간판만 교회일 뿐이지. 주의 성령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셔야 할 때 사탄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였습니까? 혹은 사탄의 자녀로서 모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이고 싶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요. 사탄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이 순간 확실하게 잘라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행위를 통하여서 아멘이라 말하여야 합니다. 예배 끝나면 금세 노멘이 아니고요. 예배가 끝나도 다음 주건 다다음 주건 계속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아멘을 할 수 있으시기를. 실제로 행위의 변화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행위와 생활 가운데 변화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용서하건 용서하지 않건 저 사람은 죄인인 거죠. 그렇지만 왜 저 사람이 똑같이 범죄하는 일에 우리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도 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너는 그 똑같은 죄에 가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뜻이죠. 저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짓을 범했다. 그렇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용서해주고 너는 그 죄에 똑같이 가담하지 말고 죄 속에서 나오라. 결박에서 나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저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을 편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미워함으로써 또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인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권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반대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테니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결박당할 일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혹은 마귀의 자녀로서 살 것이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확실하게 정해야 할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것인데 왜 교회를 몇 년이나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일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우린 다니죠. 그렇다면 사실 교회를 다녀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의 성령이 지금도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서 이것을 온전히 전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저와 사모님이 굉장히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굉장히 옛날,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요. 지금이 아닙니다. 심하게 싸우고 전부 제가 다 혈기를 부리고는 제 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다 그 혈기를 부리고 털어버리니 마음속이 전부 다 텅 비어버린 것 같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참고 연단받았던 모든 것들도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기를 부림으로 화를 내므로써 전부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기도하며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단련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되었지만 기도할 여력도 없었고 마음도 생기지 않아서 그냥 오늘은 기도 안 하고 자야 되겠다 싶어서요. 주차한 차 안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지났을 때 순간 제가 깜빡 졸았는데요. 그때 한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환상이 꿈인지 환상인지 보이는데 제가 사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차선을 잘 지키면서 달리고 있었는데요. 후방에서 자동차가 하나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을 보고 달려도요. 영적으로는 뒤에도 어떤 차가 달려오는지가 다 보였습니다. 저는 사거리를 건널 때 제 차선을 지키면서 건너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하얀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해 오더니 제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았더니 그 차 안에 사모님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를 건너는 부분에서 차를 멈추고는 고노야로 하면서 왜 내 차를 들이박았어? 나는 법을 지켰는데 차선 다 지켜왔는데 하면서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화를 내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리고는 사모님도 내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뒤에서 부닥쳐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도 없고 과실이 없고 과실은 이 뒷사람한테 100%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요. 경찰이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해보고 전부 다 하기 위해서는 제가 면허증을 내야 되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면허증 달라고 보여달라고 경찰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할 때 제가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들이박은 사람보다 면허증을 가지지 못한 제가 더 과실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부인의 과실을 그냥 눈 감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크게 문제화시키면 제가 무면허라는 게 발각되니까 환상 속에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경찰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을 문제화시키면 오히려 제가 무면허로 체포당한다는 겁니다. 부인의 과실보다 저의 무면허가 더 큰 과실이기 때문에, 더 큰 죄이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세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은 기도해봤자 헛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너가 상대방을 아무리 추궁해도 너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너가 실격이다. 목회자로서 너는 실격자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상대방의 죄를, 상대방의 과오를 추궁하면,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면허 운전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면허 그리고 자격 정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오늘 밥을 먹고 오셨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밥을 먹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부인을 위해서 밥을 먹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죠? 커피 한 잔도 나를 위해서 마십니다. 그렇죠? 부인을 위해서 커피 마셔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호흡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이고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모두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렇다면 믿음 생활 또한 나를 위하여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모두 함께 자나 깨나 자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전부 나를 위함이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전부 나를 위해서이다. 믿고자 결심하신 분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고 싶다면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하 말씀 모두 함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여 주어라. 원수 갚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랍니다.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원수가 굶주리면 먹여주어라.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 원수가 벌거벗었으면 옷을 입혀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원수를요 내 힘으로 보복하려고 하면
결국 자기가 자기도 죄를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저주에 빠뜨리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저들을 원수 갚으시며 하나님이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불을 상대방의 머리에 올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숯불을 머리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숯불을. 정말 대단한 큰일이 나죠. 그것을, 즉,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손 쓰지 않고 코 풀다. 코를 풀려고 하면 손을 써야죠. 휴지를 쓰건 수건을 쓰건 손을 쓰건 해야죠. 한국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손을 쓰지 않고 코 푼다. 손 대지 않고 코 푼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손 안 대보고. 손을 대면 내 손이 더러워지죠. 손으로 코를 풀면 내 손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손 쓰지 않고 코를 푸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내 손은 더러워지지 않은 채 정말로 모든 부분에서 후련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요코스카에서 오신 우리 여러분도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전부 아멘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노멘입니까? 어느 날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신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뭐 돈 한 푼 1행조차 빌려주고 빌려받은 아무런 거래가 없는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우에노에서 집회하는 시몬성 목사에게 300만 행을 빌려줬는데 갚지도 않고 도망갔다. 그 시몬성 목사가 우에노에서 지금 집회하고 있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소문이 단 1행의 거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 주일날 그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합시다 하고는 모두 함께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진정한 주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어리석은 죄를 다시는 범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거짓된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3부 예배 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 예배 때 그런 소문을 들은 노숙자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피타 전도사님이 살아있을 때 이분이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저에 대한 욕을 하던 그 목사님도 와 있더랍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는 이 목사님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있는 앞에서 이분이 쓰러지고 굉장히 수치를 당했답니다. 피타 전도사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목사님 제가 보았더니 목사님의 흉을 보던 사람이 그 강대상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들린 사람이 덮쳐서 쓰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라고. 피터 전사님이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사실 기뻐해서는 안 되죠. 누군가가 심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되지만 아무튼 결과는 제가 원수 갚지 않아도 용서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신다는 겁니다. 손 대지 않고 코를 시원하게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미워해서도 안 되고요. 보복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싫어하는 자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결박에서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설교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여기저기 결박되어졌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어질 것이며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확신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